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두 절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9절에는 야베스에 관한 소개가 들어있고 10절에는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 혹은 흙 속의 진주와 같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귀한 기도이기에 이런 극찬을 마다하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의 삶을 들여다보면 뜻밖의 굉장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먼저 소개를 하지만 실상 그의 태생적 배경은 누구보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9절에 나와 있듯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고통 속에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두 가지 상황을 유추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난산을 했거나 또 하나는 집안에 큰 슬픔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유력한 설은 아마도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가 죽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기실 9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물론 유대교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 속에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의 출생은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태생적인 아픔이 있었고 그의 삶도 초라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야베스는 누구보다도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중한 자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입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영화를 누리는지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여부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곧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기준은 그의 뜻대로라는 거죠.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란 내 사고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고와 배려와 갈망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주어 그의 도안과 예정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도는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따라 순응하고 순복하는 행위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 바빠서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간을 어찌 내보려고 해도 돈 버는 재미에 쉴 수가 없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말이 집사지 교회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휴가를 쓰게 되었는데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같이 갈까 아니면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는 치질 수술을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해외여행을 가야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치질 수술하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해외여행 가기로 다 계획을 짜놓고 월요일 아침에 출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날 주일날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죠. 교회 의자가 딱딱해서 그런가 싶어 궁둥이를 이리 들썩 저리 들썩 해봐도 아주 죽겠더라는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설교는 왜 그날따라 그렇게도 긴지 환장하겠더라는 거죠. 평소에도 좀 아프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자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 가족들만 해외여행을 가고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질 검사하던 의사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대장암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듯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프거나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 좋다, 아프다 하고 느끼면 그때는 벌써 말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치질 수술을 하러 갔다가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한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 일을 계기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주셨구나. 교회에서 내 엉덩이가 아팠던 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그걸 깨닫고는 철야 예배 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 이 일 뒤에는 당신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평소 자기에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귀가 닳도록 말했지만 항상 귓등으로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아들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당신이 생각할 때에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너무 늦을 확률이 더 높았는데 이상할이 많지, 또 모든 것이 맞물려져 가면서 너무 늦지 않도록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 당신은 확신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일 이후로 이분이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1년 365일 바쁜 분인데도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출장 갔다가도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렇게 매사에 순복하고 순응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그 구하는 것이 허락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는 먼저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란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를 탄생시킨 말씀이고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를 탄생시킨 말씀입니다. 왜 두 번씩 반복해서 썼는가 하면 그건 복을 잘 관리하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이문을 남겨서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본전 그대로를 가지고 오죠.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복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더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뻐하는 자에게는 더 기뻐할 일들이 생겨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자꾸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며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원리가 불평의 원리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거리가 더 생기고 근심하는 사람은 더 큰 근심거리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 이것도 다 체질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캐내는 데 반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용케 귀신같이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체질이 아니고서야 다른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냐고 말합니다. 때문에 체질이란 말은 의학에서만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심지어 신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체질을 말하면 알칼리성 체질이 있고 산성 체질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낙관적 체질이 있고 비관적 체질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 체질이 있고 부정적 체질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인의 체질은 슬픈 체질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근본적으로 슬픈 체질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 보면서 외국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 50년 만에 이산가족이 만나는데 오랜만에 만났으면 서로 안고 기뻐해야 당연하는데 우리는 벌써 멀리서부터 울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다가온다는 거죠. 또 어머니가 팔순이라 자녀들이 거하게 장치상 차려놓으면 그 기쁜 날, 그 좋은 날 어머니가 꼭 한마디 합니다. 고맙다. 이렇게 좋은 날 니들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분위기를 확 깨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픈 체질이기에 항상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에덴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늘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다운 체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술주정뱅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 심판대기에 서게 되었는데 당연히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시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술주정뱅이 아내가 평소 하나님께 우리 남편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어 달라고 워낙 기도를 많이 한 탓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천국으로 보낸 겁니다. 이 술주정뱅의 입장에서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거듭해서 절을 하고 천국에 갔는데 막상 천국에서 살아보니
도대체 자기 체질하고는 잘 안 맞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자기는 찬송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 기쁘지도 않고 따분하기만 하고, 그러니 도대체 천국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저는 천국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이야? 내가 지옥에 보내줄 테니 너 후회하면 안 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말했죠.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에 살아보니 저는 천국 체질 아닌 것 같습니다. 영 찬송 부르는 것도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지옥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천국은 참 따분했는데 지옥에서는 뭘 하고 사는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지옥의 조교가 사람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지옥에 왔으니 여기서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 찬송가부터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과의 차이점은 잘 못하면 불구덩이에 앉혀놓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술주정뱅이가 깨달은 겁니다. 아이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찬송 부르는 건 매 한 가지구나. 어차피 배울 거 천국에서 배울 걸. 지금 이 시간에도 술주정뱅이는 불구덩이에 앉아서 찬송가를 배우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복에 복이 더하게 되는 것은 온전한 축복을 말하죠. 왜냐하면 복이 화로 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보면 가난하게 살 때에는 겸손하고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더니만 영 몹쓸 사람 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는 것, 이건 복이 아니라 복이 화가 된 경우죠. 여러분, 복이 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복으로 더 큰 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야베스는 지역이 넓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기왕 쓰임 받으려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려면 소문나는 교회,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물한 개구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한계를 허물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소문난 교회, 소문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캐넌 켈러한이라는 신학자가 지은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저자는 작지만 강한 교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하면서 건강한 교회의 12가지 핵심적 특징들을 말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선교 목표가 있고, 둘째,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신방을 잘하고, 셋째, 역동적인 예배가 있으며, 넷째, 의미 있는 그룹들이 있고, 다섯째,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며, 여섯째, 확고한 의사 결정을 하고, 일곱째, 프로그램과 활동이 다양하고, 여덟째, 접근하기 쉬운 개방성이 있으며, 아홉째, 높은 투명성이 있고, 열째, 적절한 대지와 주차 공간이 있으며, 열한째, 적절한 시설물이 있고, 12번째,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이 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분 말하기를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다 갖추려 하는 순간 결국 그 중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강한 교회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권면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잘하는 한두 가지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역이 넓혀진다는 건 폭이 넓혀진다는 뜻보다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뱁새는 뱁새만의 장점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걸 극대화시키면서 살아야지 남 보기에 좋은 거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 가끔은 다른 교회도 이런 것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것 해요 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상황과 우리 교회 상황은 다르죠. 선별할 줄 알고 취사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세미나 엄청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세미나가 좋다고 하면 거기 가서 듣고 또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또 다른 세미나 가서 그것 좋다 하니까 또 그것 듣고 교회 와서 해보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교인들은 열정들을 다 소진하고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이 계속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인도하러 오는 분이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아웅다웅 목회하다가 오겠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에서 어떤 변별력 있는 성과를 내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큰 교회에서 어떤 변별력 있는 성과를 내신 분이 오겠죠. 그런데 보통 세미나 들으러 가는 분은 어떤 분이 가겠습니까? 목회 잘 안 되니까 갈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장점을 살려서 그 장점 하나라도 제대로 발휘되고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남들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충실하란 말이죠. 이것이 지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근심이 없기를 소원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벌레가 먹지만 살아있을 때에는 근심이 먹는다. 우리를 해치는 건 근심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에게는 암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은 근심이 없어서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 없는 집 같아도 다 하나씩은 근심이 있습니다. 어느 근심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근심 없는 집 쌀을 한 대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나가서 집집마다 다녀보니 근심 없는 집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근심 없는 집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돌아왔다고 합니다. 기실 그런 거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외도하고, 남편이 잘하면 자녀가 속썩이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그리고 남편도 만족스러우면 덜컥 건강이 말썽이고, 문제없는 집이 없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고난은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릅니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그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화를 맞이하면 더 큰 화를 생각합니다. 심지어 복을 맞이해도 화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복이 더하여질 뿐만 아니라 화조차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기도하고 사는 거죠. 야베스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했지만 가장 귀한 복은 기도의 응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종국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기도에 대한 간구의 허락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